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정치인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민심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조사죠. 그래 대통령을 또 누구를 몇 프로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데 정치인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지지율이 높으면은 힘이 나고 신이 나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면 힘이 빠지고 또 이제 정치할 힘도 상실이 되어집니다. 옛날 어른들도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조선시대 왕들은 절대적인 왕인데 그 왕들도 민심에 귀 기울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신문고를 만들고 또 어떤 왕은 밤에 평복으로 갈아입고 어떻게 백성들이 사나 한양 시내를 돌아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밤에 한양 시차를 많이 한 왕이 숙종 임금으로 알려져 있죠. 인생살이에서 정치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을 서로 얻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이제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에게로 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3절도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라고 지금 반역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4년간 차근차근 준비한 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다윗은 현재 왕입니다. 또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구국의 영웅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근데 그런 현재 왕을 따르는 사람보다 반역하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게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이런 소식이 지금 전령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보고가 돼요. 이스라엘 인심이, 여기서 인심은 민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현재 왕은 빈 껍데기고 지금 실제 민심은 반역자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죠. 압살롬은 4년간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보신 것처럼 치밀하게 성문 옆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법률 자문해주고 상냥하게 인사하고 밥 사주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자기 팬클럽을 지역 여기저기 계속 만들어 놓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것이 불법으로 불의로 민심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반역이 실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도 불법, 불의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연세대 신과 교수의 김상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쓴 몇 권 책 중에 아주 몇 년 전부터 큰 인기를 얻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거는 중세에 메디치라는 가문이 이탈리아에 있죠. 메디치라는 도시가 있고 그 가문이 한 300~400년 동안 이탈리아 전체를 이렇게 좀 다스리다시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고 교황이 나오고 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별로 큰 가문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민심을 전체를 다 얻어서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 된 이야기를 이게 좀 쭉 쓴 내용인데요. 그 메디치 가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비결을 이제 몇 가지로 말하는데 유약겸하, 겸손이라고 말하고요. 또 여민동락, 자기들 이렇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마음을 맞추는 것, 그런 민심을 얻는 것, 또 용서하는 것, 신뢰하는 것,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것, 뭐 이런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실, 사랑, 인내, 용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메디치 가문이 전체 민심을 얻어서 뭐 교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여튼 메디치 하면 지금도 뭐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는 그런 명문 가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으로 말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분명하면은 사람이 저 사람 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소망이 있어, 이런 것이 분명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가자 다윗이 놀라서 궁궐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14절에 그렇게 부하 신하들에게 말하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말하고 그냥 그대로 주행당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는지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 다윗이 감난산을 넘어서 도망갈 때 맨발로 울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너무 급하게 일본군이 막 부산 함락하고 또 조령을 넘고 충주 또 넘어서 계속 한양으로 오니까 뭐 한 2주일 만에 오나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급하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비 오는 한밤중에 장대비가 내리는 그 밤중에 몰래 그냥 궁궐 버리고 한양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급하게 지금 다윗이 궁궐을 버리고 그 전령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대로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참 처량한 모습이죠. 이때 도망가면서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리고 왕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벳메르학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벳메르학이라는 것은 별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경복궁이 있고 또 왕이 가끔 가는 별장 같은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별장 같은 별궁, 이것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서 멈추어 설 때 많은 신하들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개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는 것, 맨발로 도망가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마음속에 좀 이전에 나단 선지자 통해 주셨던 말씀인
밧세바 사건, 우리야 사건을 통해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도 다윗의 믿음을 여러 번 칭찬하고 인정하셨어요.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비록 밧세바 우리야 사건, 범죄와 실수가 있었더라도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지 않으셨어요. 세월이 얼마 지나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한테 죽을까 봐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것이 신하들 다 보는 자리에서 왕이 정말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이런 창피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를 했어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눈 감아 주셔도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 죄져도 괜찮네? 하나님이 그냥 슬쩍 봐주시네?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를 물 먹듯이 마시게 돼요. 그죠? 죄에 대한 감각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은, 그 죄 지은 사람은 마음은 그때 당시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는 몸을 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댄다는 거죠. 남의 자식은 회초리 될 필요 없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나 내 아들, 딸이면 정말 애들이 잘못한 게 분명하면은 불러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대고 꾸짖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3장에 말씀하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징계가 그때는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 징계의 결과 무슨 열매를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분명히 받는다. 징계의 연단이 아프지만 결국은 더 좋은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넌 할 것 없이 징계,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다윗의 경우는 아들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맨발로 현재 왕이 궁을 버리고 맨발로 돌산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이럴 정도로 고난과 징계 연단을 받고 또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또 다윗이 되어지죠.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각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단,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단은 분명히 힘든 겁니다.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추어 가면 반드시 오늘 히브리 말씀처럼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주신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연단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나가시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